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느냐면 나는 쥐다. 엉뚱한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매이고 그 생각에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행동할 때도 꼭 쥐처럼 행동을 해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기어가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꼭 있으면 밝은 데를 피해서 어두운 데로 가서 꼭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있고, 먹을 것도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쥐가 이렇게 갉아먹는 것처럼 음식을 그렇게 갉아먹고. 그래서 이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쭉 치료를 받는데 별 말을 해도 이 청년의 생각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까 고민하다가 좀 생각을 바꿔보자 해서 그분에게 맞습니다, 당신은 쥐였습니다. 인정을 해주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야,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났다. 내가 쥐라는 것을 생전 처음 인정해주는 의사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의사가 당신은 과거에 쥐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서 드디어 이 젊은 청년이 내가 쥐였다고는 생각의 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이제 퇴원을 했죠. 그래서 병원물을 나셔서 퇴원을 하는데 1분도 안 돼서 이 청년이 사색이 돼서 의사에게 팍 뛰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병원물을 나서는데 고양이가 있잖아요. 아이, 걱정 마. 당신 더 이상 쥐가 아니고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고양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런데 선생님, 내가 쥐였다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고양이가 알까요? 사람이 어느 생각에 매이느냐, 어느 생각에 종이 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헬라어로는 듀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종에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종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종에게 선택권이 있을까요? 종에게 결정권이 있을까요? 종에 대한 모든 소유와 자유와 결정권과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 잘못 만나면 평생을 거기에 매여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의 종이 나와요. 첫째, 죄의 종이 나옵니다.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섬기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종이 있습니다. 무슨 종이 있는가? 의의 종이 있습니다. 의의 종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위로받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아멘 할 때까지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분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종을 우리에게 딱 제시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로마서 1장 1절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내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매여 있고 누구에게 지금 종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종당하고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는요, 두 번에 걸친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질문이 나오는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면 로마서 5장 20절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 말을 참 묘하게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아전인숙적으로 곡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곡해하는 성경 구절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잠언에 보시면은요, 잠언 말씀에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해요? 방자에 행한다. 저때의 묵시라고 하는 것을 꿈과 비전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저때의 묵시라고 하는 것은 꿈이나 비전이 아니라 저때의 묵시는 영어로 리빌레이션,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무질서하다. 그리고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인간은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시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비게이션 딱 킨 다음에 낯선 길을 달려갈 때 누구 음성을 듣고 가면 돼요? 내비게이션에 누구 음성? 여자 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의 여자의 말, 저 그 내비게이션 이렇게 볼 때마다 이게요, 옵션으로 집어넣어서 여자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남자 음성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가면은 원하는 목적지에 우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마치 낯선 길을 달려가는 차하고 똑같아요. 빛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안내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 빛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는가? 무질서하게 살고 혼돈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면서 인간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저 말씀을 어떻게 곡해하느냐면 두세 사람이니까 진짜 교회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속으로 모여져야 그게 진짜 교회다. 이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으로 이렇게 큰 교회로, 성박교회 같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속으로만 교회고 그리고 큰 사이즈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작은 인원수가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짓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1절로 가서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2절 말씀에 답을 주잖아요.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니까 조금 그런데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시면 그 앞에 결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절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된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데 왜 종처럼 죄에 매여서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사느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아니 그럴 수 없지.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오늘 6장 15절입니다 15절에 또 한 번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라. 자 보세요, 법 아래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요.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두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 의롭게 살아라.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라. 그게 은혜가 요구하는 두 번째고요.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렇게 만약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서 여기에 6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2절하고요 15절하고 같아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도 안 된다. 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데,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굴레에 쌓여서 마귀를 내가 주인으로 탁 모시고 악한 영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탁 모시고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 길로 가고 남편이 그 길로 가고 우리 식구들이 그 길로 가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용서했어요. 달교도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용서했단 말이죠. 왜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속에 딱 생각하기를,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 내가 잘못해도 괜찮다고 하는 허가증을 엄마가 나에게 줬구나,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더 잘못을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제대로 된 아이라면 내가 더 이상 엄마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되지, 엄마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엄마도 속상하게만 안 돼, 그런 생각을 들어야 그게 정상이지.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지. 그 다음에 16절로 가셔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내줘요. 그 이야기는 내가 누구의 주인 밑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주인에게 내 몸을 내주면 내 몸을 종으로 삼은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질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죄의 종으로, 죄의 종이 되면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 결국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의 마지막 결과는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이라는 게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되고, 근데 16절에서는 순종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귀한 어머님 천국에 보내드리고 언니의 권유로 오셨던지, 아니면
감사해서 인사차 오셨던지, 사랑하는 우리 동생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의 종으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결과를 주시는가?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살림의 복을 받는다, 천국 간다, 그것을 의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980년도에 유명한 유머 코너 중에 하나 기억하실 겁니까? 하실 거예요. 회장님, 우리 회장님 기억나세요? 거기 회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라 그래요? 회장님 옳습니다, 저는 영원한 회장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딸랑딸랑 그랬어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유머 코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를 회장님으로 모시고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마귀요, 나에게 지시하십시오, 난 마귀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령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으로 딱 가서 보시면은 17절 말씀에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원문상 거기에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ut, 한국말로 말하면 그러나. 그래서 앞에다 가로를 치고 여기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참 여기서부터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 그러는가?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이사 날짜 하나도 마음대로 못 잡아서 애기 없는 날짜 잡아달라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침이라도 택 뱉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고 있고, 그것도 정 안 되면 손가락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눈구덩이를, 이게 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귀신은 왜 그렇게 많은지, 직간귀신, 달걀귀신, 태문간 귀신, 부엌귀신, 심지어 우물간 귀신, 세상 어렸을 때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조그만한 또랑이 있거든요. 또랑에도 귀신이 있대야. 그래서 또랑 귀신, 별 귀신이 다 있어요. 이게 죄의 종으로 살면 계속 그렇게 매여서 살아요. 매여서 살아. 그러니까 본래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나 이제 주인 바꿀란다. 나 더 이상 귀신 주인 안 섬길란다. 언제까지 내가 귀신에 매여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 것인가? 그래서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못 살겠다, 주인 바꾸자. 그래서 마귀 주인에서 하나님 주인으로 바꾼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하나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접속사가 들어가서 그리고 라고는 접속사인데, 그리고 죄로부터 뭐가 됐어요? 해방된 거예요. 그게 죄의 종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죄의 종에서 벗어난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죄의 종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지.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점쟁이한테 가고 무당한테 가고, 그거요, 그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이미 해방됐잖아요. 다시 말해 더 이상 우리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고 해방됐잖아요. 이사 갈 때 날씨 좋은 날 이사 가세요. 뭐 손이 있네 없네, 손이야 있지 뭐 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따지고 그거 저기 하고 그러지 마시고 다 자유함 가졌어요.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뭐가 됐어요?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종이 돼서 예수님 눈치 보고 살면 행복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가정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우리 자녀들이 열심으로 해요. 그리고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누구에게 종이 됐어요? 의에게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살았어요. LA 지역에 20년 살았으니까 뭐 꽤 살았죠. 거기서 가까운 도박의 도시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이 가는 도박의 도시가 라스베가스예요. 네바다에 있는 그런 도시죠.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도박을 위해서 원래 중국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사막에다가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 도시의 비행기 타 이렇게 보면은요, 전체가 다 사막인데 거기에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여러분 꼭 한번 가서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돈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라스베가스예요. 돈을 가지고 사막에다가 그와 같은 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그 옆에 후베댐이라고 하는 댐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요, 주말만 되면 그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가서 하는 거야. 보라고 그래요. 저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스베가스 제가 집회도 많이 갔고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도 하고 계시고 몇 번을 방문을 하고 그랬으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한두 번쯤이야 뭐 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예 습관이 됐어. 습관이. 이게 미국 사람들은 한 주간 일을 하고 주급을 받아요. 체크라고 하는 수표를 받거든요. 되게 이제 금요일 날 딱 끝나면 그때 되게 체크를 주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는가?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딸까요? 잃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잃을 걸 뭐하러 합니까? 근데 이분이 아예 거기에 중독이 됐어. 아예 거기에 종이 된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부인이 지금 아기 나기 직전인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대답 안 하신 분은 갈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그 자리는 지켜줘야지. 근데 부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라스베가스로 도박하러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종이지 뭡니까?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자유가 있느냐고요. 철저하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인 줄 알아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이게요, 기독교 외에는 이 자유를 준 종교가 없어요. 그 정도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꼼짝 못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 자유함을 얻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우리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신학자 가운데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이야기 했어요.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만 진짜 누릴 수 있는 자유다.